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3절로 6절 말씀, 신약 91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3절로 6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길자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이 연말이 오는 것을 생각하는 이때에 주의 교회는 주님의 오심을 생각하며 교회력의 첫 주일을 엽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의 가슴 속으로, 우리의 삶 속으로 주께서 오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매 인간의 모자란 모습은 십자가 뒤에 온전히 감추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만 선포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상처받고 춥고 허기진 마음에 성령의 따뜻함이 부어지고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역사가 움돋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포장을 예쁘게 해놓은 고속도로도 세월이 오래 지나면은 울퉁불퉁해지고 포장해놓은 것들이 다 망가지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흔히 뉴스에서 포트홀이라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는데 분명히 예쁘게 잘 길을 닦아놨는데 시간이 오래 지나고 또 아래 지하수가 흘러가고 위에 차들이 많이 돌아다니다 보면 길 닦아놓은 것이 움푹 꺼져서 겉으로는 몰랐다가 어느 날 갑자기 푹 꺼지면서 자동차도 빠질 수 있는 큰 구덩이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째야겠습니까? 아무래도 길을 다시 닦아야겠지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한다라고 열심히 생각하고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또 우리 본성의 연약함과 우리를 잠시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악한 사탄의 회방에 노출되어 살다 보면 어느새 우리 믿음의 도로가 그 옛적에 아름답게 포장되고 뻗어왔던 길에서 울퉁불퉁하여지고 굽어지고 패이고 때로는 높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교회로부터 기독교인들은 연내 한 1년 주기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을 정비하는 교회 절기를 지켰습니다. 이것은 그저 마냥 돌아오는 늘 똑같은 순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가다듬기 위한 영적 질서였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12월 25일에 태어나신 것은 아니지만은 로마 국교로 기독교가 정해지면서 그 이전에는 로마의 태양신의 날이었던 날을 의의 태양 대신 우리 주님이 오신 날로 지켜서 이제 성탄절로 하게 되었죠. 그때로부터 이제 주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주님을 준비하는, 주님이 탄생하실 것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기간을 갖자 해서 대림절의 기원을 한 성탄절이 시작되기 6주 전부터 지키는 것으로 했다고 합니다. 요즘에 우리로서는 상상이 안 되지만 그 당시에 성도님들께서는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는 것처럼 금식을 하기도 하시고
또 금욕 생활도 하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도 하면서 이 대림 기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림 기간이 이제 완전히 교회력 안에서 확정이 된 것은 6세기 경입니다. 6세기 때부터 대림절은 정확히 4주간으로 지켜지게 되고 대개의 경우는 추수감사절이 끝나는 11월 마지막 주일부터 성탄절 오기 직전 주일까지 지키게 됩니다. 이 대림절을 이루는 영어 단어를 맨 처음에 라틴어 어원으로 하는 그 단어가 아드벤투스입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어드벤트라고 하는데 그것의 원래 단어가 어드벤투스고, 물론 더 헬라어 고전까지 들어가면 파루시아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만, 어드벤투스라는 단어 자체의 뜻은 황제가 1년에 한 번씩 각 지방을 이제 순시하는데 그것을 방문하는 것을 기다리면서 황제가 언제 도착하시는가, 그 도착하심을 기다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 개념을 가져오면서 하나님께서 1년에 한 번 계시는 그 처소들, 각 교회들을 방문하신다라는 의미로서 대림절에 어드벤투스, 그리고 지금 영어로는 어드벤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성도들은 우리 주여 오소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가 있죠. 마라나타라고 하는 우리 주여 우리에게로 오소서라는 구절로 기도하면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습니다. 우리는 이 대림절을 거의 연말에 맞이하게 되는데, 세상은 연말로 때로는 들뜨기도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성탄의 의미와는 전혀 다른 의미로 자기들이 즐겁고 재밌자고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요즘 같은 시기에는 연말 성탄이 별거냐, 우리는 다 죽어가고 있다 하면서 낙심하고 슬퍼하는데 시간을 허비하기도 합니다만, 그런 세상의 연말 분위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교회는 교회력의 첫 시작점이 되는 이 대림절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내 신앙의 길을 정비하고 재포장한다, 나의 삶과 나의 신앙을 온전히 새롭게 한다라는 의미로 대림절을 맞이하고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특별히 대림절 첫 번째 주간은 하나님 앞에 내가 지나온 지금까지의 길을 깨끗하게 하고, 혹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면 유턴해서 원래 바른 자리로 돌아간다라는 의미, 회개의 의미를 강조합니다. 물론 대림절 4주 내내 회개만 할 수는 없죠. 첫 번째 주간에 하나님 앞에 깔끔하게 회개를 시작하고 유턴을 해서 한 세 번째 주쯤 돼서는 회개의 의미보다는 기쁨의 의미가 더 강조되도록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를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 또한 첫째 주는 회개로 시작하지만은 두 번째, 세 번째 주로 갈수록 주님을 향한 기쁨과 환희와 그리고 소망과 사랑이 더욱 차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우리 모두, 또 특별히 우리 우모름 교회 모든 성도들과 교회 전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간의 가장 중요한 주제인 이 회개에 관해서는 오늘 우리가 성시교동문에서도 함께 나누었고, 말씀 본문에서도 나와 있듯이 이사야 40장에서 예언되어 있고, 또 실제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이 주제를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데, 그 세례자 요한이 제일 많이 한 말씀이 회개하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실은 예수님께서도 제일 처음 선포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셨어요. 우리 모두에게 있어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신앙의 첫 번째 매듭은 언제나 회개, 그리고 우리의 가던 삶에서부터의 뉴턴, 새롭게 하는 것, 유턴입니다. 제가 발음을 좀 잘못했는데 유가 아니라 유턴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 이야기하고, 또 우리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데 있어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포장 도로를 어떻게 재정비할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가는 길을 주님 안에서 재포장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낮아진 골짜기를 메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작은 산들 그리고 골짜기들이 메워지게 하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우리의 안에 가지고 있는 죄인으로서의 상처가 있습니다. 그 상처가 우리 안에 우리가 모르는 구덩이를 만들었습니다. 그 구덩이 움푹 패인 자리에 조금만 아픈 일이 생겨도 그것이 쌓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위로 올라오지 못한 채로 우리 안에 우리의 몸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영혼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때로는 그 안에서 부패되기도 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원래 타고난 상처만으로도 너무 아픈데 그거 해결하고 그 죄를 주님 앞에서 고쳐가기도 힘이 드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상처받게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마음을 단단히 먹고 나는 이런 일에 상처받지 않아. 주님이 계신데 그리고 저는 상처받지 않습니다 하고 아무리 외쳐봤자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이미 상처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진짜 상처받지 않는 사람은 그런 거 생각도 아예 안 하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구덩이는 주님을 잘 믿고 애써서 메워가고 있는 와중에도 다시 또 움푹 패이고 또 더 깊이 상처를 입고 점점점 깊어지지 않으면 감사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주님을 기다리며 이 대림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우리는 그 낮아진 아주 깊이 푹 패어있는 구덩이와 골짜기와 그 낮아진 것들을 메우라 하고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메울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말씀드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제 안에 상처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원래 있는 상처도 힘들고 어려워서 늘 주님 의지하며 살아왔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코로나19며 또 우모름 교회 처소를 이전하는 문제며 또 남들에게 말 못하는 내 안에 여러 가지 생활 속에서의 상처와 관계 속에서의 상처 때문에 패여서 제 안에 뭐가 남아있는지도 이제 모르겠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울부짖음이 있습니다. 이 대림절에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제 안에 있는 이 깊고 깊은 웅덩이,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할 늪과 같은 이 웅덩이를 제 힘으로는 메울 수가 없사오니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어루만지심으로, 여호와 라파의 치료하시는 힘으로 이 웅덩이를 메꾸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을 무슨 힘으로 우리가 메꾸겠습니까? 주님을 만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말씀으로 메꾸어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메꾸어져서 주님이 오실 길,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움푹 패였던 웅덩이가 이렇게 평탄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높아진 산을 깎아서 낮추는 일입니다. 높을 게 뭐가 있겠나 하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눈물 나는 감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감사는 아무리 우리가 높게 쌓아 올리려고 해도 저절로 알아서 푹 꺼집니다.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기뻐서 거품이 보글보글 올라오듯이 올라갔어도 좀 지나면 기쁨은 쉽게 꺼집니다. 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쉽게 산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평하는 마음. 불평은 저절로 절대 꺼지지 않습니다. 가만 내버려 두면 점점 산을 짓고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안에 수많은 근심 걱정이 산처럼 쌓이게 되죠. 근심 걱정 그거 키 한자도 못 자라게 하는 거 뻔히 알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걱정은 저절로 우리 안에 산처럼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산을 하나님 앞에서 깎아야 합니다. 성령의 포크레인으로 내어야 합니다. 그뿐입니까? 우리 안에 쌓이는 것이 또한 내가 하나님보다 먼저 되고 앞서 나가려는 우리의 조급함이 산처럼 잘 쌓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분명히 위에 계시고
앞서 계시고 주님이 결정하시는 대로 또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갑니다 라고 우리는 믿음에 순종하려고 애쓰지만은 그러나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일단 하나님은 내 눈앞에 안 보이시니까 하면서 하나님보다 앞서가게 되고 또 때로는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 멀리 나가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내가 그만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보다 높아져서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높이 올라가는 교만한 산봉우리를 이루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상처받아서 낮아져 있는 웅덩이 같은 마음을 똑바로 할 것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높이 쌓여 있는데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그 산처럼 쌓여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일단 조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보다 더 많이 앞서서 걱정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내가 이걸 계획해 놨는데 왜 안 들어주시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실망한 마음이 산처럼 쌓여 있는가 이것저것 없이 기도해서 걱정의 산이 좀 내려가는 속도보다 걱정하는 높이가 더 빨리빨리 쌓여가고 있지는 않을까. 나를 짓누르고 있는 나의 영혼과 나의 삶을 억누르고 있는 그 무엇이고 누구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 역시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주님, 제 안에 거대한 산봉우리가 자라났습니다. 주님보다 제가 더 높아졌고 더 급해졌고 더 성급해졌습니다. 또한 제 안에 불평과 원망은 왜 이렇게 끝도 없이 쌓이고 근심 걱정은 산처럼 쌓이는지 제 능력으로 제 기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산을 깎아낼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마음에 성령의 포크레인을 보내어 주셔서 이 산 싹 밀어버리시고 주님이 오실 평탄한 길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대림절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할 일은 굽어진 것을 펴는 것입니다. 무엇이 굽어졌을까요? 많은 경우 우리의 마음이 굽어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아름답고 긍정적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보라. 주님은 말씀하시지만 요즘 세상에 돌아가는 형편이 우리를 굽어지게 합니다. 삐뚤어지게 합니다. 꽈배기처럼 꼬이게 합니다. 뭐 하나 제대로 되는 일이 없습니다. 주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하면서 우리는 마음이 굽어지고 삐뚤삐뚤해지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곧게 나아가기보다는 마음이 빼뚤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시는 분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향한 지금 나의 마음과 지금 나의 생각 하나님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그럼 이 세상에 대한 생각 나 자신에 대한 생각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미래의 환경에 대한 생각 쭉 곧바로 뻗어 있나요? 아무 문제 없이 주님 저는 이제 곧바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대로 고고싱입니다. 그렇게 되지가 않고 주님 굽이굽이 이 길을 어떻게 가면 좋습니까? 아무리 돌고 돌아도 갈 길이 멀고 험하고 방향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잃어버린 채 굽어 있고 또 세상을 향해서도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내 옆에 있는 가족을 향해서도 마음이 편치가 않고 굽어져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의 마음속으로 너의 삶 속으로 갈 것인데 그 굽어져 있는 길을 좀 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펴는 것이 우리가 이 대림절 첫 번째 주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할 일입니다. 주님, 굽어진 제 마음과 제 삶을 펴주십시오. 제가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지라고 하신 생각보다 삐뚤어진 생각을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은 희망이 없으니까 주님이나 빨리 오셨으면 좋겠네.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하나님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렇게 나를 고생시키시고 힘들게 하실 수가 있을까? 참 하나님 너무하시네 하는 섭섭한 마음, 쓸쓸한 마음이 우리 안에 굽어진 채로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직선거리로 딱 기도하면 좋겠는데 빙글빙글 돌아서 하나님께 닿는 시간과
하나님께 닿는 그 목표 지점이 멀리 떨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의 굽어진 곳곳을 청소하듯이 기도하며 말씀에 빗대어 살펴보면서 여기도 굽었고 여기도 좀 펴고 같고 여기는 굽어지려고 하는 기미가 보이니까 미리 대비를 해야겠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스스로의 삶의 길을 재정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 길을 평탄하게 잘 고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길 가운데 어찌하다 보니 가시덤불이 자랄 때가 있습니다. 뾰족뾰족해졌습니다. 또 돌들이 굴러다닙니다. 내가 안 갖다 놨는데 지나가던 차에서 떨어졌을 수도 있고 누군가 휙 던져놓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가 나의 마음에 돌을 던집니까? 모르지만 아무튼 우리의 삶의 길에 내가 의도하지 않았고 거기 있으라고 한 적이 없는데 있는 크고 작은 자갈 돌들과 가시와 때로는 어느 트럭에서 떨어져 나간 헌 타이어라든가 또 거기서 흘러나온 무슨 쓸데없는 것들이 주님 오실 길에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깨끗하게 돌을 제거하고 가시를 다 치우고 폐 타이어도 치우고 혹시 그 길에 주님 오시는데 방해되는 거리가 있는지 깨끗하게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군대를 다녀오신 남자분들이 많이 얘기하시는 것이 위에서 높으신 분이 오신다고 하면은 모든 길을 다 열심히 닦는다면서요. 눈이 오면은 눈이 오는 그 조금도 남겨놓지 않고 몇 번이고 길을 정비했었다고 들었습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뭐 우리 주님이 그렇게 갑질하러 오시는 분은 절대 아닙니다만은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오시고 우리에게 우리가 놓쳐버린 평화와 행복과 소망과 사랑을 다시 북돋워 주시려고 방문하시는 주님이신데 우리가 주님이 또 오셔가지고 내가 지금 이 갑질을 당하면서 이 길을 청소해야 돼? 이럴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십시오. 고대의 성도들처럼 우리 주여 우리에게 다시 오십시오. 우리의 빗나가버린 마음에 우리의 해이해져 있는 신앙에 슬픔과 고통과 두려움에 잠겨있는 어둠 속에 잠겨있는 우리의 길을 새롭게 하오니 다시 우리에게 와주십시오 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의 시간 속에 나도 모르게 놓여있는 돌들과 가시덤불과 모든 잡다한 것들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이 대림절 첫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준비할 때에 깨끗해진 우리의 길 위로 세례자 요한이 말했듯이 회개하여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자 요한 같은 준비를 하는 우리와 또한 교회 위에 주님께서 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기쁨을 주러 왔다. 선물을 주러 왔다.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고 살리러 왔다. 해주시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모름 교회는 오늘 이 처소에서 5년간의 모든 사역과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을 마치고 새로운 출발을 하러 나서게 됩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도 예비하는 것이고 이제 주님과 함께 머무를 새 처소를 찾는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걱정되고 주님 이렇게 될 때까지 주님은 빨리 좀 하시지 왜 우리를 이렇게 밖으로 나가게 하십니까? 슬플 수도 있지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 또 대표기도자분께서 말씀하셨듯 지금 우모름 교회는 어쩌면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최초의 성탄절 체험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도록 허락받은 그 큰 놀라운 일이 있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이 세상에 오실 때 결코 평탄한 길로 오시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시지 않았고 웬만한 어린 아이들이 거의 다 갖는 그 태어나는 출산 준비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집으로 오셔서 주님이 태어나시기 직전까지 육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그 마리아는 부푼 배를 안고 긴 여행을 하면서 요셉은 만삭인 아내를 또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도 받은 귀한 하나님의 아들을 이제 이 세상에 맞아들여야 하는 처지에 갈 곳도 없고 오라는 것도 없고 어디 빈방도 없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 상황 속에서 주님을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결과론적인 이야기가 돼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생하게 하셨지만은 결국 예수님이 태어나실 그 처소를 분명히 마련해 놓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태어난 자리가 인간적으로는 어수선하고 누추하고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까요? 싶지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바는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최선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는 방식이고 이 세상에서 아파하고 집이 없고 가난하고 오갈 곳이 없는 사람들을 어루만지는 나의 방식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기간 동안 우리의 힘겨움과 우리의 마음 아픔과 우리의 슬픔을 내려놓고서 주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 되어서 이 세상의 모든 아파하고 길을 잃어서 힘이 없는 또 지금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이 오갈 곳이 없고 답이 없어서 막막한 상황 중에 있지 않습니까? 실은 그들을 누구보다 어루만지고 기도하고 함께 눈물 흘려야 하는 것이 교회와 성도들의 사명인데 우리들이 우리 자신의 일만으로도 너무 벅차고 힘들고 교회들의 문제만으로도 너무 힘들어서 사실은 이 세상까지 끌어안을 형편이 지금 잘 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생명의 언덕인 이 우모름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이 시대에 맞는 생명의 능력과 또 그것을 끌어안는 힘을 주시고자 주님과 함께 그 성육신 하시는 깊이와 의미를 깨닫게 하시려는 귀한 체험을 하게 하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욱 기도하면서 길 잃고 방이 없고 또 빈방이 없어서 헤매면서 예수님을 낳아야 했던 그 옛날에 요셉과 마리아의 심정을 함께 묵상하면서 이 대림절을 주님과 깊이 있게 동행하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다가오는 날들에 정말 큰 은혜를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가족들의 심정을 알고 이 대한민국 서울 안에 살아가는 모든 아파하는 이들의 심정을 알고 어루만지는 놀라운 생명의 언덕의 교회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일에 부름 받으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교회가 힘들구나 하고 아유 나는 좀 거리를 둬야겠네 하시지 말고 이럴수록 내가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교회가 비록 다음 주에는 여기에 없고 일시적으로 갈 곳이 없어졌으나 우리가 있는 곳에 주님은 언제나 오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신다. 주님은 장소에 따라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주의 백성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함께 가시는 주님이신 것을 깨달아서 우리가 모이는 곳이 성전이 되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눈물 흘리는 곳에 그곳에 바로 주님이 교회를 이루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대림절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어느 해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면서 보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대림절 기간이 정말 주님이 오실 길을 새롭게 보통 일반 교회들과는 전혀 다른 느낌과 전혀 다른 상황으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보내시는 가운데 그동안 교회와 또한 삶 속에 있었을 저는 물론 모르는 하나님과 여러분 각자만 아실 모든 낮아졌던 것, 나의 낮아진 자존감, 나의 모든 우울함, 내 안의 모든 웅덩이들이 주님 안에서 메워지고 또 내가 높아졌던 것, 원망과 불평, 슬픔, 걱정, 근심 이 모든 것을 주께서 성령의 포크레인으로 깎아내시고 그리고 내 가는 길, 교회가 가는 길, 또 우리의 소명에 가는 길에 있었던 모든 가시 덤불과 모든 돌들과 아름답지 못했던 것을 싹 제거하시고 구분곁을 확실하게 펴주셔서 앞으로 교회도 주님 안에 행복하게 되고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그리고 함께 하시는 여러분과 또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아름다운 길을 함께 가는
그러한 은혜가 깃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림절은 특정 누군가만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의 길은 세례자 요한이 주로 준비했습니다만 이 대림절은 우리 각자가 그리고 교회 공동체 모두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살아가는 기간입니다. 처음 말씀드렸듯이 이 연말에 어지러운 분위기에 들뜨지 말고 그렇다고 상황이 어렵다고 축 처지지도 말고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 예수님의 그 심정이 되어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또 우리가 그동안 돌아보지 못했고 끌어안지 못했던 모든 문제들까지 함께 기도하면서 기름을 예비하여 주님이 오실 때 환하게 등불을 밝히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기의 모습으로 보내주셔서 세상의 모든 연약한 인간들에게 변하지 않는 소망과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첫 번째 주간 새로운 교회력이 시작하는 이때에 우모름 교회의 새로운 시작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주님, 가는 길을 우리가 알지 못하나 주님이 길이 되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는 주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있을 곳이 없어서 예수님의 육적인 부모님들이 오래 헤매었습니다. 그 심정을 이해하고 아파하는 모든 이들을 두루 감싸는 생명이 있는 교회, 우모름 교회의 소명을 그 길을 더 넓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모름 교회에 가는 모든 길 그리고 이 시작 위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주여 오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이 기도가 주님 앞에 응답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실제로 우모름 교회에 온전히 오시고 우모름 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을 살아가는 기간 동안에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웅덩이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메꾸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산처럼 쌓여있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주님 오시는 것을 방해하는 그 무엇이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 속에 있는 가시덤불과 돌들을 제하여 주시고 모든 굽어있는 것들을 평단하여지게 곧아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그 길로 오시고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우리의 길을 아름답게 하시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